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 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성욕과 몸의 성욕과 인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지지난 시간부터 우리 같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사도 요한이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사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뭔가 세 가지로 얘기하죠. 첫 번째가 뭐죠?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지난주에는 육신의 정욕이 뭔가에 대해서 좀 깊게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세 사람 기억합니다. 오늘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안목이란 뭘까요? 마이크 들고 편하게 할게요. 네, 눈이죠. 눈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성경에서 눈이라 하면 육신의 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눈을 포함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전부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이제 성경책 안 찾네? 안 보여준다. 성경책 찾아요. 이거 저희 못 찾는 사람 보고 지금 도와주는 거지 이거. 나중에 성경 빨리 찾기 대회 이런 거 좀 해야 되겠다. 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어때요? 눈이 성하면 어쩌고 눈이 나쁘면 어쩌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눈이 성하면, 즉 보는 것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 눈이 나쁘면, 보는 것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이죠. 우리가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면 어때요? 안 보나? 어때요? 복잡해요? 네, 예쁘고 이것이 정상이죠. 네, 마음이 막 선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는 게 정상이죠. 네. 반대로 좀 선정적이고 잔인하고 어둡고 더럽고 추하고 죄된 것들을 보면 뭔가 마음이 그런 영향을 받죠. 좀 봐야 돼. 우리 자연 만물을 좀 봐야 돼. 여러분 봐야 돼. 이거 여담인데 우리 학교 갈 때 이런 걷는 걸음걸이도 좀 늦게 천천히, 너무 빨리 가보세요. 너무 빨리 가서 땅만 보고 걸어요? 그럼 천천히 가. 천천히 걸으면 주위에 있는 이 어떤 꽃들 보고. 원창이 그러나? 삶이 어둡나? 학교가 어둡죠. 네, 여러분 이렇게 눈은 나 자신과 세상을 이어주는 도구입니다. 관계의 매개체입니다. 눈을 통해서 관계합니다. 눈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또 눈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봐요. 그래서 눈은 관계를 또 뜻합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사랑할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이웃을 봐야 사랑할 건지 말 건지 할 수 있죠. 우리는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안목은 그런 뜻이에요. 그럼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정욕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지나친 어떤 강한 열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지나친 욕구, 이렇게 조금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안목의 정욕은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세상 것이니까 육적인 것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왜 그런가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 이것을 보면 좀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7절. 창세기 3장 7절. 네. 좀 찾는 습관. 이 예배는, 오늘 우리 첫째 주에 드린 예배는 조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신앙 물려받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책 옛날에 이런 거 없었잖아요. PPT 이런 거 없었어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거지. 창세기 3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 보면 눈이 밝아져 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고 해서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야.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육신의 눈이 떠졌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영적인 눈이 감겨졌다는 얘기. 그런 의미를 해석해야 돼. 아담과 하와는 원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 바로 앞장을 봐요. 창세기 여기 나오는데 창세기 2장 25절 거기 보면 부끄러워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들은 이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을 봤고 사람의 영적인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한적인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보고, 그리고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된 거죠. 원죄로 인한 결과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됐어요. 어둠에 거하는 눈먼자, 우리 요한이 그전에, 사도 요한이 그전에 표현한 것처럼 어둠에 거하는 눈먼자와 같이 영적인 눈이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욕구가 생긴 거죠.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 나 육신의 눈으로 볼래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생긴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영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통해 보는 것, 그것을 통해 자신은, 원래는 어땠어요?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늘을 보고 다른 사람을 봤어요. 근데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눈 자체가 정욕은 아니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눈을 통해 정욕을 허락하고 뿌리내리게 해요. 하와는 눈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탐냈습니다. 먼저 다윗도 눈으로 바세바를 탐냈죠. 안목의 정욕, 다시 얘기하면 이 육적인 눈으로 보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여기 왜 이렇게 위에 많을까요? 뭔가 좀 걸어놓을게요. 여러분, 이것은 성적인 욕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것에 대한 모든 욕구입니다. 단순하게 TV, 영화, 스포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 보고 오락과 즐거움 얻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떠한 오락이 있었어요? 원형 경기장 같은 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 막 짐승들에게 막 사람들이 잡아먹혀, 막 검투사들끼리 서로 막 찔러 죽이고 피 흘리고 난장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잔인한 그런 걸 보면서 어땠어? 막 이랬나? 뭐지? 이랬나? 아니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때? 사람 막 죽이면 어때? 우와! 이러잖아. 환호하고. 여자들도 남자 상관없이 다 환호하고 이랬어요. 그런 것 보고 얻는 쾌락, 이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욕구입니다. 보는 것에 대한.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요.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구원과 상관없는 불신자들은, 여러분, 안목의 정욕 생짜내기로 그냥 살아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죠.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죠.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이 은혜가 없는, 불가능한, 이것을 다스리기 불가능한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이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에 당연하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깁니다. 뭔가 좀 섬겨야 되니까. 이 마이크 좀 이상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말씀, 이 말씀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거 눈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남과 자신과 하나님의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미래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3번인데 마이크 좀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얼마나 이 보는 것에 대해서 빠져 있는지, 이 보는 것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심한지 우리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점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많은 것만을 추구해요. 보는 것. 오늘날 어떤 세대보다 우리 세대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것이 뭐죠? 우리가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미디어 이런 것들, 대중매체. 최는 아닙니다. 여러분, 미디어죠. 우리는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매체를 보고 접하고 살아가요. 문제는 여러분, 그래요. TV 보는 거 좀 뭐 그렇게 나쁠 수 있지. 왜 이게 문제인가? 우리에게 왜 문제인가? 여러분,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는 것만 믿게 하고, 잘 들어봐요. 우리는 보는 이 미디어가 우리를 보게 만드니까, 너무나 보는 것에 노출되게 만드니까 우리는 보는 것만 믿고 보는 대로 살아가고 그러한 것들에 익숙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점점 안 보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사고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지고. 이해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미디어가 우리한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보는 것에만 익숙하게 만드니까. 어때요? TV 보면서 생각하면서 보나? 무한도전 같은 거 보면서 생각하면서 보나? 제가 왜 저래? 막 비판적 속으로 저 행동을 왜 이렇게 보나? 아무 생각 없이 보죠?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보니까 시간이 그렇지 않아.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게 만들어요.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요즘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페이스북, 카톡 이런 것도 생각 없이 하지만 여러분 게임 이런 것도 이런 문제예요. 게임을 생각하면서 안 하나? 전략을 세우나? 물론 그런 게임도 있겠지. 근데 보통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은 아무 생각 없이 해요. 여러분 생각 없습니다. 생각 없는 것에 익숙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에만 노출되는 우리 세대가, 보는 것에만 익숙한 우리 세대가 과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쉬울까요? 점점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에 빠지면 빠질수록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보다 저는 영적인 데에 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미디어라는 것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에 대해 저는 확신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내가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영의 눈으로 보느냐,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할 수 없잖아.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거는 그거는 그냥 이해예요. 눈으로 이게 마이크다, 이건 이해야. 이걸 믿어야 되나? 내가 저것이 마이크인 것을 믿습니다 해야 되나? 그런 거 없잖아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안목의 정력과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그러면 믿음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안목의 정력대로 살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만 깔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의 정력과 마찬가지로 이 육신의 정력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 했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새롭게 창조되지만 우리 안에 죄된 것들이 죽어지고 그렇게 되지만 이 육체에 육신의 정력이 남아있는 것이 이 안목의 정력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싸우면서 살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평생 이 안목의 정력과 싸우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되는 안목의 정력이 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원죄의 결과죠. 원죄가 뭐죠? 무슨 열매를 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됐어.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선악 알게 됐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해요. 본능적으로. 보는 것대로 판단해요. 저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하나님부터 판단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 안에, 자신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둡니다. 내가 본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여러분, 이거는 간증의 고백으로 좋은 고백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지나치면 이거는 위험하고 하나님을 가두는 거죠. 내가 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판단하고, 내가 봤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지. 뭐죠? 이런 거죠.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 노출되어 있는 신앙들, 인과응보. 하나님한테 잘하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막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생겨,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나? 인과응보 사상. 다른 종교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런 거 신앙이 아닙니다. 마치 다른 종교의 신들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이런 거. 아니면 어때요? 내 상처나 아니면 내 경험이나 익숙함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예전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고 무서운 분이시고 아버지라는 분이셔. 그리고 제가 처음 경험했던 하나님, 그분은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떠났죠. 잘못 이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실 거야. 둘째 병이죠, 여러분. 한국인들의 둘째 병. 첫째는 부모한테 뭘 구해. 근데 둘째는 좀 구하는 게 계속 커트 나가니까 이게 익숙한 거지. 하나님한테 그런 거예요. 기도 좀 하고 하나님 안 들으시면 그런 거 같다. 받아들이는 거지. 하나님을 구할 줄. 이미 익숙한 거야. 하나님은 많은 능력이 없으신가 봐. 만약에 하나님이 많은 능력이 없으셔야만 내 가정이 이렇지. 안 그러면 내 가정이 이럴 수 있나. 판단하는 거.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안에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둔 거지. 그들은 십자가 복음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믿지 못하는 거거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저 미친 사람을 죽인 거지. 자기 틀 안에 하나님을 가뒀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판단하죠.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했죠? 이 설교는 얘기했었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기준,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로 세상이 나를 얘기하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 나를 판단하는 것이, 거울을 보면서 낭만하고 성적표를 보면서 좌절하고 이런 거죠. 내 존재 자체도 형편없을 거야. 내 성적이 이러니까, 내 외모가 이러니까, 우리 집안 성경이 이러니까, 우리 집안 나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닐 거야. 먼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거야. 아니면 반대로 교만하는 거야. 여러분, 또한 남을 판단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결과예요. 남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죠. 쟤는 틀렸어. 쟤는 맞아. 쟤는 틀렸어. 틀려먹어서 쟤는 저래가지고 뭐 할 수 있겠냐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저 사람도, 이 친구도 결코 변하지 않을걸. 내 경험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목의 정력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나 자신을 판단하게 하지만, 무엇보다 이 모든 것, 이 상황을 판단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관계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이든 사역이든 성도와의 관계이든 상관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예배가 좋다, 예배가 좋은 예배다 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거야. 여기 막 예배 배경 여기 다 꾸미고 막 조명 이빨 여기 막 스모그 조명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예배 좋은 예배인가요? 퀄리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좋아야 좋은 예배인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안목의 정령, 환경이 어려우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사역할 때 이런 거 있어요. 재정이 없어요. 그런 거 할 만한 재정이 없다니까. 제가 그런 거에 많이 부딪혔어요. 예전에 임원하고 뭐 이럴 때. 뭐 좀 합시다 이런데. 재정이 없습니다. 그런 거 한다고 사람이 모일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불신. 뭐냐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김동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말을 자주 써요. 하나님 뒀다고 말래.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이 팔려갈 때 하나님을 저버렸나? 다윗이 압살롬과 사울에게 쫓겨날 때 하나님을 버렸나? 상황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이 좋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게 아니고, 내 삶이 나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쁜 게 아니라, 내 삶이 좋든 안 좋든 그분은 날 사랑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상황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기 22장 10절,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문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 여러분 많이 알아요. 근데 이 구절 바로 앞에 무슨 말이 있는지 잘 몰라. 그가 보이지도 않고 내가 앞을 보나 뒤를 보다 옆을 봐도 그가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그러나가 있어요. 10절에.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게 그 구절의 포백이에요. 나는 그러나가 중요해요. 두 번째, 안목의 정력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을 숭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그랬어요. 보이니까 편하잖아요. 보이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 보고자 하는 욕구가 지나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영의 눈으로 봐야만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그저 쉽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것들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섬기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섬길 수 있는 것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재물입니다. 돈을 섬기는 거죠. 우리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주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오기를 미워하고 오절을 사랑하거나 오기를 중요하고 오절을 중요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 하실 때 마음이 좀 아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희들 하나님과 돈이 비교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돈인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6장이죠. 6장 후반부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래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섬길까요? 세상에 대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세상에 대한 염려인 거죠.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니까 돈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 뒤에 후반부에 이래요. 하나님께서 듀의 잡초도 저기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너희 한 사람도 입히시고 먹이시지 못할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못할 거라고 믿는 거지.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돈은 눈에 보여. 막 쓰면 쉬우니까 이 돈을 섬기는 거죠. 입고 먹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에이, 믿음은 믿음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 돈이 있어야 살아가지. 저 집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상처받을 때. 하나님 믿는다고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갑자기 우리 부모님 생각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과 돈과 뭘 택하셨나요? 또 한 가지는 성입니다. 안목의 정력에 대해서 빠질 수 없는 성령. 보는 것으로 성적 욕망이 일어나죠. 보는 것으로. 성적 욕망의 시작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 다윗도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했을 때가 이 보는 것에 대한 죄였어요. 성적 범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밤에 포르노에 노출되어 있고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혼전순결은 이미 옛날 말이야. 옛날에 저도 혼전순결 서약서 막 쓰고 여러분, 우리 이 성적 죄악 앞에서 눈을 조심해요. 눈을. 우리 형제들이 눈에 대해서 이거 더 조심해야 된다고 예전에는 얘기했지만 저는 요즘 생각이 달라졌어요. 자매도 똑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잠깐 얘기하죠.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할 기회가 없을까봐. 우리가 성적 욕망이 일어나는 거는 당연해요. 이런 지나친 성적 욕망 말고, 성적 욕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라 했죠. 성적 욕구 없어봐.
이게 오히려 유행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워낙 지금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인터넷을 하거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성적인 걸 볼 수 있어. 볼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성적 욕망이 일어났다 치자. 그거는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거기서 눈을 돌릴 줄 알아야 돼. 눈을 돌릴 줄 알아야 돼. 지혜롭게. 현대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 밖에 벤치에 앉아있는데 비둘기가 여기 와서 앉았어. 머리 위에. 그럼 어때요? 쫓아보내죠? 쫓아보내면 돼요. 쫓아보내면 돼. 근데 비둘기 앉았는데 비둘기 앉았구나. 그러면서 비둘기가 점점 가지를 하나씩 갖고 와. 자기 머리에 둥지를 틀어요. 우리가 이러고 있다니까. 볼 수 있어. 성적 욕구가 일어날 수 있어. 눈을 돌리면.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성적 욕구가 딱 들었다고 해서 내가 너무 음란한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 지나친 죄책감이에요. 근데 거기서 둥지 틀게 놔두면 안 되는 거지. 그 생각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하면 믿는 사람을 말하는데 불신이라. 안목의 정력은 불신이라 했어요. 안목의 정력이 반대말이 믿음이라 했죠. 안목의 정력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해요.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만 베푸니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걸로 부족하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이라. 유대인들 뭘 원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대라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거. 예수님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 말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꿔 말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보는 것만 원하나 내가 선지자의 요나 표적을 보일 것이다.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종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눈으로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눈으로. 구약은 그럴 수 있었어. 구약은 왜냐면 그렇게 해야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재물의 축복을 구약에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어떤 표징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눈에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신약을 사는 우리는 달라.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예배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는 무엇으로 드려요? 무엇과 무엇? 영과 진리를 예배 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 자리에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그저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불신입니다. 제일 곤욕스러운 일이 뭘까? 우리가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 보는 것에 익숙한 우리 세대가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만 앉아있는 거. 이거 지금 우리 하는 거. 이게 제일 곤욕스러운 일이죠, 지금 우리한테. 맞아요. 알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 전도사님, 제발 부탁인데 눈으로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청학 자료도 쓰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듣기만 합니까? 여러분, 전도사 좀 답답하네. 우리를 모르네. 우리가 얼마나 보는 것에 익숙한 세대인데 보지 말고 듣기만 하라는. 이 고문이다. 저한테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시청학 자료를 쓰나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을 보이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모세가 하도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오라 해가지고 바위에 숨어라. 내가 네 손으로 니를 덮고 내가 널 지나가겠다. 그때 네가 눈을 들면 내 뒷모습을 볼 거야. 실제로 봤죠? 근데 이 모세가 본 하나님의 뒷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뒷모습이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지. 하나님을 본 거야.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겠지. 안 그래요? 죄 짓고 막 우상숭배하고 떠날 때 나타나 보이시면 되잖아.
왜 안 그러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도 단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그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때도 하나님이 지금 보인다면 여기 지금 예배 안 하는 사람이 없겠지?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눈에 안 보이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지금 눈에 보이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 성경에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식견 받으러 갔을 때 아론이 백성들 보고 한 말이야. 금송아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너희들 출애굽하고 홍해 가른 그 신이다. 눈에 보이잖아. 이걸 실제로 백성들 섬겼죠. 성경이 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으로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안목의 정욕 자체가 불신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 거,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거라고 치면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세요. 성경에서 많은 구절에 믿음이 없다고 하셨어요. 먹고 입을 것만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을 하셨어요. 풍랑이 막 일고 거친 파도가 일어날 때 막 두려움과 불신 떨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했어요. 물에 빠져서 허적거리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셨어요.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셨어요. 안목의 정욕으로 인한 이 불신은요,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적용돼요. 성도들 간에. 형제 자매들을 보는 대로만 판단하고요, 그저 보는 대로만 정죄하고, 보는 대로만 미워하고, 보는 대로만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가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 안목의 정욕은 나는 그저 너를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싶다라는 욕구예요. 너를 그냥 믿음으로 말고 그저 영의 눈으로 널 보기 싫다, 그런 욕구예요. 참된 이웃사랑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그 사랑이, 내가 사랑할 만한 이 사람이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다른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사랑으로 결제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육신의 정욕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환경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 이거 해결하려고 눈을 빼야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말씀에 비치면 하나님과 이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나는 이 말씀은 세계명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는 이런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것을 이기셨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백성들, 우리의 약함과 필요와 상함을 보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이 안목의 정욕을 이기게 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라는 표현이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육신의 눈을 에서 돌이켜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니 먼저요, 혹시 우리 이 가운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나는 그런 안목의 정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안목의 정력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마음이 있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에 이 안목의 정력을 못 받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력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거룩함, 안목의 정력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미워하시는 마음, 죄를 싫어하시는 그분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해요. 거룩함. 그래서 이것을서부터 우리가 돌이키기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원해요. 날마다 더더욱 하나님을 믿고, 성도도 옆에 있는 한 사람 봐봐. 여러분 한번 봐봐. 옆에 있는 사람 봐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슨 도둑질 하듯이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 얘기 마지막으로 하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누굴 죽이러 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오는 게 아니라 이 엘리사를 죽이러 와요. 엘리사가 자꾸 딴지를 오니까,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 못하게 하니까 엘리사를 죽이러 와요. 엘리사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 엘리사의 종이 밖에 딱 나와가지고 보니까 군대가 막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엘리사 보고 그런 거지. 주인님 지금 밖에 수십만의 대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함께한 자가 보다 많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종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 종의 눈이 뜨여요.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죠. 그때 엘리사 집 주위에 있는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 불말과 불병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여러분, 우리 앞전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보면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문제만 커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보다, 그들보다 함께한 자가, 아니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한테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사역한 지 2년이 다 돼가요. 1년 반은 지났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섬기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냥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다라고 마음먹을 때도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보고 얘기하신 게, 니 도대체 뭐하노?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놔뒀다가 뭐할래?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이 공동체에 문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가운데 문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뒀다가 뭐에 쓰실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된 성도는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참된 성도는 안목의 정욕, 하나님을 불신하는 타락한 본성, 이것을 버리고 더욱 그분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의 삶이 형편없는 것 같고,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과 증거가 없는 것 같고,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가 의심이 들고 포기하고 싶어진다 할지라도 참된 성도는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세상과 나와 모든 상황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합시다. 찬양 부르고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던 거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짧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고백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 이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확신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무너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내 믿음을 앞에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많이 오듯이 저를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어떤 고난과 어떤 일이 할지라도 주님 혼자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행여 우리 가운데 상황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